네, 여러분 바이블맵 이렇게 긴 방학을 끝내고 네, 긴 듯한 또 어찌 보면 또 짧은 듯한 방학을 끝내고 이렇게 반갑게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몇 주 전에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친근하고 몇 년째 이렇게 뵙는 분도 많이 예, 예, 심지어 또 멀리에서 이렇게 오신 또 분들도 이렇게 계셔서 너무 또 귀하고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좀 깊이 알아가고 또 시간 또 그렇게 좀 나누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게 집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그 말씀에 또 은혜가 위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좀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이블 맵 시간을 또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또 은혜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소망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며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들이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고린도 후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간만에 밑줄도 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바쁘셨죠? 좀 안 쳐오셔서 찔리시나? 다 쳐오셨죠? 또 열심히 있는 첫 번째 줄, 또 두 번째 줄 다 쳐오셨고 오랜만에 치시니까 좀 쉽지 않았겠지만 다시 또 쳐보니까 어떠셨어요? 다시 이렇게 말씀은 역시 이렇게 은혜로웠지 이렇게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구나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저도 감사한 게 이런 시간 때문에 성경을 더 보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밑줄 치면서 보고 이게 전하면서 보고 몇 번을 더 읽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나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또 새롭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2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이제 멀리서 우리 떨어져 있으면서 좀 이제 감히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느낌들이 다시 약해져 있는 걸 좀 살려가면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여러분 밑줄을 또 쳐오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가 좀 많이 눈에 들어옵니까? 위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할까요? 고난이겠죠.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위로와 함께 여러분 쭉 이제 읽으시. 제가 위로만 이제 단어를 쳤는데 위로와 함께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 또 귀한 단어는 고난이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위로가 많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과 그의 또 함께한 동역자 위에 디모데, 또 그 외에도 함께한 믿음의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 사역, 선교에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많은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 상황은 바로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밑줄은 치지 않았지만 뭐 진짜 많이 이제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8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다. 예. 그러니까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아, 이거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가까운 북한에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중국, 또 중동,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심지어 불에 교회가 막 전소되고 거기서 불에 타서 같이 돌아가시 순교하시는 그런 우리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거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로가 돼요? 생명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위로가. 우리가 이 정도는 지금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우리 같은 성도의 고난을 우리가 믿음을 함께 동참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9절에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신앙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미터. 전 세계 얼마 전까지 코로나, 지금도 코로나 여파가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한 2년, 3년간 진행됐었죠. 한국만 하더라도 5만여 교회 중에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에서만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돈다고 신앙 버릴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고난과 환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그 잣대가 된다고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교회 안 나와요? 아니에요. 성도는요, 믿음 있으면 어렵다고 누구만 의지해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려움 때 교회 안 나오지 않아요. 더 찾아요, 주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만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큰 사망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 건지셨고 앞으로 건지실 거죠. 계속해서 건지시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난 중에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은. 고통과 위로가 소망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신앙은, 생활은 분명히 환난과 어려움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뭐도 함께 합니까?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12절부터 이제 보면 전체적인 12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고 편지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이제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쓴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할 텐데, 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쭉 마지막에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원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면 되게 못 그려요. 마게도냐, 이 고린도 지역이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죠. 유대, 예루살렘.
안디옥 선교의 이제 시작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가 아니고 여기는 땅이군요. 지중해 통과해서 바다를 통과해서 이렇게 갈 계획이었어요.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이었거든요. 원래 2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3차 선교 여행이에요. 여러분 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많이 지금. 이게 지금 뭔가 그냥 들으세요. 한번 들으시면 나 그렇구나. 예. 자, 3차 여행 계획을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거쳐서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2차처럼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오면 잡아 죽일 듯이 이 교회가. 그리고 사도의 권위, 사도권, 사도 바울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건 기억나시죠? 네, 그것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사도에게. 그래서 사도 전쟁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뭐 계속 방해가 너무너무 심하니 내려가려다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니 바울 당신은 우리한테 오기로 했으면서 왜 안 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네. 아니 거기에는 개중에는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지키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겠다 얘기해놓고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고린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러면서 무슨 사도야? 말대로 계획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고 있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느냐의 내용이 오늘 12절부터 24절에 나와요.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되세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자,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가기를 그렇게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어찌 우리가 경솔하게 이런 계획을 했으리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못했는데 우리가 계획도 생각도 없이 막 그렇게 계획할 우리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18절에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늘 이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다. 그리고 그 예가 성경에 보니까 아멘이다. 20절에 아멘하여,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멘이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 뜻에 그렇게 이해했다. 선교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이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2절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성령께서 인치시면서 확신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나갈 방향인데, 자 23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밑줄 치셨을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지? 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를 했단 말이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마 그 바이블 맵 할 때 여러분 아마 메모가 다 되셨을 거예요. 제 책에 메모가 돼 있어서 아마 제가 다 써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찾아보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라고.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요. 실제로.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또 뭐 소리야. 그래서 다시 와서 뭘 쓰느냐? 눈물의 편지를 써요. 이 눈물의 편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발견됐어요?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느낌상. 성경에 눈물의 편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현재 깜깜하시죠? 그냥 새롭죠.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와서 막 하니까 방문하고 와가지고 이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다시 방문을 하지 않고 왜 눈물의 편지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끼려 한다. 고린도를 방문하고 와서 다시 가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 그들을 아마 징계하거나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아마 강력하게 엄하게 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 마음을 주셔서 가려고 했어. 너희를 아끼지 않아. 내가 갔었으면 너희가 진짜 큰일 났어. 사도 바울 성격 알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바나바 막 헤어져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바나바도. 근데 가면은 어떻게 됐을까? 다 깨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갔다 왔는데 바울 성격에 회개하지 않아? 다 깨어져 버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눈물에 뭘 쓴 거예요? 편지 쓴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가 2장 4절에 나와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눌림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편지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고린도 후서 쓰기 전,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잃어버렸죠, 안타깝게. 자, 그렇게 한 이유가 24절에 바울이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관이 뭐예요? 바울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돼. 막 훈계하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뭐 하는 자? 돕는 자. 돕는 자는 뭐예요?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디도가 들고 가죠. 물론 고린도 후서도 디도가 들고 가지만 이 디도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1장 후반절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읽다 보면 뭔 내용이야 이거? 갑자기 아멘하라. 아멘이지. 그게 끝이에요. 여기에서 아멘만 그냥 아멘해요. 그냥 그래 아멘 좋지 아멘 해야지. 그리고 끝이에요. 내용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난 아멘 하면 다닌다. 주님 뜻에.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은 이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에게 가서 징계하고 하라.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되게 도전받고 그랬어요. 감동과 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고 막 눈물로 계속하고 눈물에 카톡 보내고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러기 쉽지. 설교에서 말이야. 딱 좀 노려보면서 회개하지 않냐고. 이래 쉽지. 그걸 눈물에 막 카톡을 보내고 기도하고 눈물의 편지를 어떻게 쓰냐고요. 근데 많이 도전받아요. 바울조차도 그랬구나. 근데 바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뀌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할 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는 거, 난 지적도 안 듣고 너무 잘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로서 지금 막 마음으로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돌이킬 게 없어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5절입니다. 자,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이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권을 공격하고 목회자 공격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받는 것이 마땅해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라. 8절에 사랑하라. 내가 이걸 하려고 너희가 썼다. 10절에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그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마음. 그러니까 벌을 주고 계속해서 징계하고 그들을 꾸질하고 나무라고 막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사탄에게 속지 말라.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용서보다 책망과 벌을 계속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혼날 일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이제 후서를 쓴 배경은 여기 있었죠. 고린도 후서. 눈물의 편지 이후에 이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를 쓴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디도가 전달을 했는데 이제 이 눈물의 편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써.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죠.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회개한 그들을 또 다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설명한 거죠.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용서하기가 쉬워요? 판단하기가 쉬워요? 판단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계속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아멘이 막 확 줄었어. 싫어. 우리 힘들어. 막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용서 안 돼요.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자, 12, 13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 기도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일정이 계속해서 맞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이동하게 된 배경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향기.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삶입니다. 복음은 삶.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선명합니다. 복음은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끝까지 심판받든지 아니면 생명에 머물러서 이제 영원히 생명의 삶으로 가든지 인간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은 없어요. 사망의 냄새를 풍겼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다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사망이면 계속 사망이고 생명이면 계속 생명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선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 밖에도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닌지 밖인지 내가 지금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데는 바뀐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없다고요. 선명히 하셔야 돼요. 선명히 하셔야 돼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뭐 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 잘 기억 안 하죠. 토해버린다는 말씀. 이런 거 우리 기억에서 막 사라지게 하죠. 이런 거 생각.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있어요.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토해한다고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생명의 길로 가든지 사망의 길로 가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든지 계속 판단하고 살든지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용서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3장 볼게요. 3장. 너희는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사람들이 편지는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통해서 뭔가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 같은 존재라는 우리가 알린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이 이것은 그 편지는 뭐로 쓴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성령으로. 그 쓴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판이라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삶.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삶이 세상에서 아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사는구나 볼 수 있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만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빼앗겨져 있으면 만족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면 만족하는데 자꾸 세상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주님 믿지만 난 이것도 필요해. 예수님 믿지만 이것도 돼야 돼.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정도는 살아야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지 하면서 비교하고 거기 세상 마음 뺏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나요? 그 아니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날의 율법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일꾼이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7절에 보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 얼굴 얘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고 딱 내려올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딱 빛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막 눈부셔 할 때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거든요. 수건으로 얼굴을. 왜 가렸겠냐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린다는 건 뭐예요? 여기를 가린다는 것은 이걸 쳐다보지 말고 너희가 여기 보지 마라는 의미잖아요. 가린다는 거. 여긴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뭘 쳐다본 거예요? 모세. 사람은 그럼 좋아하잖아요. 우상화시키는 거. 내가 아니야. 나를 주목하지 마. 근데 모세의 상징적인 여러분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바꿔 말하면 모세를 가렸다는 것은 율법을 가렸다는 거. 이거 쳐다보지 마. 이거 쳐다보지 마. 율법이 전무인 것처럼 율법만 바라보고 이것이 근본이 아니야. 이 율법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완성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만 쳐다보다가 예수님까지 못 가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는 엄연히 얼굴을 가렸거든요. 얼굴을 가렸어요. 이거 쳐다보지 말라고. 율법이 근본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선명해져요, 여러분. 자, 14절에 보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 갇히면 수건이 그러니까 온전히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없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야 이게 선명한 거예요. 이제 봐야 할 분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율법을 보고 여기에 매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누구? 우리가 찾아봐야 할 온전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5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계속해서 불완전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가려졌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핵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물론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불확실한 거예요. 거기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쳐다봐야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성경.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래서 17절에 여러분 밑줄 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계신 곳은 아멘.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 얻어요? 자유함.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날 향하신 마음이,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와, 거기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 진리는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 다 연결이 되잖아요.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거예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어디까지 나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떤 형상으로 변화하셨어요?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나 부활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랑 차원이 달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 자녀로서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 앞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영화의 단계에 다 나와요, 성경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부활의 그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영화로운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잘 안 보이고 우리 뭐가 많이 보여요? 땅의 것.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요. 앞으로. 이게 안 보이고 우리는 땅의 것만 계속 봐요. 같이 좀 계속 볼까요? 자, 4장입니다. 4장.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대요.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혼자서 깨달은 게 아니라 뭐 지식을 통해서 막 도 닦아가지고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2절의 중간쯤 보면 여러분 밑줄은 치지 않았지만 혼잡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선명해져요. 복음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는 선명해져요, 여러분. 하여튼 그거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자, 이렇게 복음으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방해를 하죠. 누가 나와요? 그중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우상이죠. 우상의 뒷면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해요. 이게 맞아? 의심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다 섞어버리, 교묘하게. 그걸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거, 성경 안에 진리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혼미케 돼요. 여러분 선명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정말 기쁨이 뭔지, 주님 안에서 영광이 뭔지, 감사가 뭔지.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믿는 자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사단이 빼앗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사단이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혹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영광의 그 광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땅의 것만 보게 하니까. 우리 거기 신경 쓰니까. 뭘 먹을까? 똑같이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하는 거 같죠?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 증거가 뭐예요? 교회 와서 이거 제일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주야, 이번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른 말로 하면 내 진로, 내 직장, 아니 우리 가정. 하나님 지금도 온 세계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지금 점점 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통회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이거는 잘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됩니다. 땅의 것 연결된 거예요. 연결.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 저도 회개해요. 그 부분에서. 목사의 목적은 목회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목사님들의 목적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가 목적이 되면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 요번에 잘 들어가야 되고 이제 가정들 다 대학 진학 잘해요. 하는 관심이 없거든. 땅에 네 열심히 구하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감사가 뭐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혼미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갖고 있었던 이게 이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뭐냐면 땅, 하늘, 그리고 여기가 공중.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세상이겠죠. 그렇죠, 이 세상. 네. 하늘은 뭐 천국이겠죠, 천국. 하나님 계신 거. 이 공중. 그래서 사단을 공중 뭐 잡았다 그래요?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기 뭐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서 비친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영광의 광채를 가로막고, 그걸 가로막으면 이게 가로막혀지면 그러면은 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못 보니까, 사단 때문에 가려져 있으니까, 철저히 가려져 있으니까 어디만 보고 살까요? 땅만 보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선명하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리고 땅만 보게 산다는 거죠. 땅만 보고, 땅만. 그리고 교묘히 섞어버려요, 사단이. 하늘을 지향하는 듯 하나 결국에는 도구 삼아서 땅의 것을 얻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이나 집회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위 뭐 제가 사업을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사업을 실패했는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업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11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 사람들 할렐루야 주여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뭐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땅의 것 구해요. 결론이 거기로. 저도 간증집회 그런 거 많이 들어봐서 많이 구했었어요 그때. 주여 주옵소서. 그게 엄청 위험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땅의 것으로 맺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결론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땅만 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일, 내 가정, 내 건강, 내 진로. 우리를 돌아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기를 5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모든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물질에, 내 건강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섬긴다라는 거죠. 교회를 섬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땅 가운데 비친 거예요. 공중 권세자 마귀를 뚫고 비치는 거예요. 비쳤을 때 우리 마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빛을 볼 수 없어요. 절대.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영광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이 깨지기 쉬워요? 아니면 단단해서 안 깨져요?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약한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가졌는데, 여러분 의지가, 여러분 생각이 때로는 주님, 맞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질그릇이죠. 연약하고 금방 무너지고 답답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하고, 이게 우리 같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박해나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질그릇이 연약한 우리 육체고 연약한 우리의 몸이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는 순간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연약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서 소망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있었지? 내가 왜 세상 것에 또 마음 가 있었지? 주님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 이거 원하셔서 나 구원하셨는데 하늘에 계속하게 만든다. 그게 세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힘들어도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하세요? 자유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옥에서. 우리는 감옥도 안 갖고 기쁜 일이 많은데 안 기쁘잖아요. 성경에 나와서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와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보다는 좀 우리가 조금 회복되는 것에 그냥 그저 감사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이거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좀, 이걸 뭐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를 짐을, 십자가를 함께할, 예수님과 함께할. 우리 십자가를 떼고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내 옛 자아가, 내 옛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뭐를 소망? 하늘을 소망.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그런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삶은 내가 강조했던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점점 나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러시는 거지? 계속해서 나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도 주님이 내 소망이시지.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주님이 내 목자시지. 내가 왜 세상 염려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막는 게 누구라고요? 아까 전에 이 세상 신 사탄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를 못 보게 만든 땅의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 너무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 또래 사람들은 벌써 이만큼 이뤘는데 성취했는데 비교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 1등하고 땅에서 성공해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뭐 이만큼이나 올라가겠어요. 땅에서 해봐야. 좋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사탄 옆에 그냥 사탄이 앉혀줬어. 하늘에 닿아야 못 닿아요? 못 닿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쌓아봐야 지식과 과학과 너희의 철학과 모든 사상을 하늘에 쌓아봐야 그거 하나님 하늘에 못 닿아. 인간의 교만이죠. 사탄이 거기까지 우리 끌고 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도 저거 부럽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이게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구나.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여기서 집 짓고 살려고 했지.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을 산다는 거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알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이 만큼 섬기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도록 이렇게 고생하고 사망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사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게 하는 교회 안에 바울의 이런 헌신과 기도와 섬김 속에 교회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이 세상이 뭘 봤어요? 빛을 받고 생명을 얻었듯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이 소망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안 썩어져요. 땅에서. 왜 썩어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썩어지셨죠. 예수님은 믿는데 그 십자가 얘기는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더 이상 저에게 헌신 강요하지 마세요. 저 딱 여기까지만 할래요. 우리 십자가 그거 지고 갈 수 있겠냐고요. 그 마음.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에서 이렇게 5만 개 중에 1만 개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인들 다 어디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데 100만 명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블 맵 하는 시간은 맵이 뭐예요? 지도잖아요. 길을 잃으면요. 태평에서 나침반 잃으면 끝이에요. 사망입니다. 사망. 영적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요. 좀 못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없으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한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망 선고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에요. 다 지웠네? 율법도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율법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율법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주님께 묻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들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거지
다른 거는 절대 그 길이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성경적 지식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아니에요. 여기 수련 쌓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로 천만의 말씀이죠. 헌금으로 더더욱 아니죠. 아니. 누구로? 예수의 생명. 내게 있냐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거 있으면 나중에 뭐가 보여요? 가족이 보여요. 내 가족 중에 저분이 내 가족이 예수의 생명이 있나? 두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그거 알고 난 이후 진짜 심각해져요. 바울이 이걸 아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쓴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파산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못 가요. 영원히 헤어지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의 겉사람이 뭘까요? 육신, 육체. 늙어지죠. 늙어지죠. 저도 이제 나이 50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3년 뒤에 50이에요. 아, 이게 정말. 제가 지금 머리 염색을 해서 그래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염색을 해서 그렇지. 거의 절반이 흰머리예요, 저. 50에 한번 그걸 보여줘 볼게요. 50대 한번 여러분 흰머리로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흰머리.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지?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여기 가는 사람은 이게 새롭게 소망이지. 부활, 영화 여기 아니에요. 선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17절 잠시 받는 뭐? 환난. 이거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다? 영원한 영광 중에.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예수님. 그럼 우리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할렐루야. 하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을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는 길을. 그 우리도 하늘 간다는. 그 우리가 거기 가야 될 곳인데 여기 마음 뺏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보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돌아봤다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심판받을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바벨론. 이게 심판받을 세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눈 돌리지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 마음 뺏겨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요.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이 비춰지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거지 중간 없다고요, 여러분. 중간 없습니다. 왜 이 시간, 늦은 시간에 이곳에서 여러분 말씀 들어요? 좀 세상에서 좀 땅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직장도 좀 안정하고 결혼도 좀 잘하고 좋은 집에서 그래도 좀 어느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직분 좀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주님께.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이 뭐예요?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주목? 안 보시네? 여기를 봐야 되는데 주목하면 뭐예요? 집중하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잖아요.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소망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보여요. 내가 진짜 막 천국을 이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래 내 마음은 저기 있고 내가 저기 가야 돼. 왜 세상 마음 빼앗겨. 이게 올바로 내 삶이 질서가 잡힌다는 우선순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땅에 갔다가 하늘에 갔다가 하늘에 갔다가 땅에 갔다가. 그게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확실해요. 하늘을 선명하게 못 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선명해지면 여기 선명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땅의 거.
땅에 거 마음 빼앗겼다가도 아차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이게 아닌데 회개가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회개가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또 날마다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빼앗기니까. 돌아가면 빼앗길걸요, 여러분. 가면서 오늘 밤부터 빼앗길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벌써 보다 보면 빼앗겨. 난 가 있어. 뭐 사야지. 너무 좋다. 하늘은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뭐 하늘이야. 다음 주에 하늘 봐야지 뭐. 다시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울의 지금 편지가, 설교가 맥이 끊어지지 않죠. 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 왜 선명하지 않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지금 지역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주일 말씀 선명하게 듣기 축원합니다. 선명해져요, 말씀.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그냥 은혜 받았네. 기쁜 깨달아 얻었네. 여기에 발목 잡히면 절대 안 돼요.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 우리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듣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 낫습니다. 그렇죠? 순종하고 듣는 것은 샤마, 같은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듣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들으라. 예, 여기가 같은 말이에요. 들으라. 쉐마, 같은 뜻이에요. 들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하라. 이제 뭘 순종해야 될까? 우린 이제 하늘, 땅에 마음 빼앗긴 우리 마음을 다시 어디로? 하늘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중해, 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이분 아니면 우린 땅만 쳐다보고 이 땅만 이게 살아요,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게 선명해지는데 어떻게 다시 땅에 것을 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살아있는 묵상만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땅의 것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 너무 세상이 뭐하니까? 강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왜 우린 못 이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왔다 갔다 몇 번씩 몰라요. 그러니까 100% 지는 거예요. 혼미하거든요. 우리는 혼미하게 만들어. 4절 혼미하는 거, 우리가 사단이 하는 게 계속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자다 일어나면 우리 혼미하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소망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이 땅에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삶의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예요. 소중함의 가치예요. 그래서 소중한 물건 여러분 함부로 막 땅바닥이나 어디 함부로 내놓지 않잖아요. 간직하잖아요. 소중하게. 저는 결혼 반지를 안 꼈지만 결혼 반지 끼셨네요. 껴야지. 아직은 껴야지. 10년 뒤에 한번 생각해요. 저는 뺐는데 소중하니까 끼고 다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생각하니까. 왜?
결혼 안 했는데 왜 흔들어? 결혼 안 했는데 흔들면 네, 그렇죠. 우리 소중하면 간직하잖아요. 안 그래요? 소중하니까 소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되게 소중한 삶으로 우리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막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이렇게 막 살려고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생명 없는 자처럼 살면 어떡하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선명합니다. 여러분, 선명해요. 복음은. 내가 왜 땅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는가. 저도 그래요. 순간 돌아서면 십자가 잊어버리면 또 땅의 것 바라보고 있어요. 내 목표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설교 잘 준비할까? 또 이 생각에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 하나님 뜻, 주님 사랑,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 주님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마음이 근본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기. 우리는 몰라요.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주님 사랑, 십자가 사랑 선명해지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때로는 마음에 가 있고 빼앗기기도 하겠지만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복음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서 다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사방이 나를 우겨싸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에 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좀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선명히 아버지 담고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마음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면서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다 잊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 제대로 느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물질을 사랑했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사람을 더 의지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더 마음 빼앗기고 세상 것들에 더 마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선명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그 마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용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이 시간, 남은 한 주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하늘로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능력, 은혜, 사랑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살아계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아멘,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